불교를 바라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불바보티 목종입니다. 여러분 반갑죠? 저도 여러분을 보니까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 불교 21세기 첨단 과학의 시대에 왜 불교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인 행복은 어떤 모습인가를 공부했고, 그러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목적인 행복에 불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불교는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더 나은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더 나은 행복이란 지금의 불만족이나 고통으로부터 만족과 즐거움을 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만족과 즐거움을 우리 행복이라 여기고요. 이것들의 즉 불만족과 만족, 고통과 즐거움, 불행과 행복의 근원은 어떠한 조건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 결정한 싫어하고 좋아하면서 결정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럼 불교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대상을 구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구해서 좋아하는 느낌을 얻는 것, 그것을 우리는 즐겁다 하고 만족이라 하고 행복이라 했습니다. 반대로 내가 싫어하는 것을 느끼면 우리는 불만족이고 고통이고 불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불만족인, 즉 싫어하는 마음의 상태를 줄이는 것, 그 싫어하는 마음의 상태가 생기게 된 동기가, 그리고 싫어하는 마음 상태에서 좋아하는 마음 상태로 구하려는 마음, 그것이 욕망이었거든요. 그래서 싫어하는 마음의 상태를 줄이고 욕망을 줄이는 것이 훨씬 더 행복을 얻는 쉬운 방법이라고 공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행이라고요. 불교의 모습입니다. 부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은, 불교의 첫 번째 가르침은 지악 권선입니다. 악을 멈추고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선행을 해서 내 주위에 행복을 주고, 그 다음에 내가 공덕을 지어서 저 부처님 나라에 환생을 하고, 혹은 불구토를 만들고, 본래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지금의 내가 처한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즉 불편함에서 벗어나서 만족과 즐거움을 얻는 것, 즉 행복을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불편함이나 고통, 싫어함을 느끼게 된 근본 원인은 이 현재 이전에 내가 행한 욕망을 구했던 마음에서 시작했거든요. 그 욕망을 구했던 마음, 욕망이죠. 그 욕망을 지나치게 구하는 것이 악행이거든요. 그래서 악행을 하면 할수록 욕망은 극대화되고, 극대화된 그 마음의 흔적이 지금의 나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들고, 그리고 고통을 느끼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악, 악을 멈춰라. 지금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러면 더 이상의 악의 원인을 만들지 않으니 현재 이후의 미래에는 악이 서서히 줄게 되고, 다른 말로 고통이 서서히 줄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고통의 원인을 소멸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선행을 해라.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고 싶죠.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내가 만족하고 즐겁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실천해 가죠. 모든 생명체의 근본 목적인 행복을 얻으려고 하면 행복의 원인을 지어야 된다. 행복의 원인은 욕망과 집착, 욕망을 버리는 것이고, 즉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이 행복을 얻는 원인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선행입니다. 그래서 지악권선, 악을 행하지 말고 선행을 해라. 그래서 모든 부처님이나 불보살님들이 악행을 하지 말고 선행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이 불교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러면 불교의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악행든 선행이든 근본은 내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행위로서 선행과 악행이 있지만 선행과 악행을 하기 전에 근본적으로 내 마음에서 시작하죠. 욕망과 집착이 많아서 가져오려고 하면 그 마음이 극대화되면 악행을 하게 되고, 욕망과 집착이 줄면 줄수록 우리는 선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의 밖의 행위보다도 행위를 하기 이전에 내 마음에 있는 욕망과 집착을 줄이라는 거죠. 즉 싫어하는 마음을 줄이라는 겁니다. 그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좋아하는 마음을 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할까? 어떻게 하면 더 좋아하는 마음, 즉 욕망을 실천해서 만족시킬까? 욕망의 대상을 구할까? 매 순간순간 우리는 검색하고 선택하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다시 돌아보게 되죠. 이 과정이 바로 번뇌망상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에는 지하권선, 악행을 하지 말고 선행을 하라라고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두 번째는 이 모든 것의 근본은 바로 자신의 마음에 있는 욕망 때문이니 욕망을 버리고 마음을 편안히 하라. 즉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싫어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에도 좋아함을 구하려는 그 마음, 이것들이 번뇌망상이다라는 거죠. 번뇌망상을 버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라, 고요하게 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수행하는 당시에는 참선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혹은 알아차림을 하거나 할 때는 욕망과 집착, 욕망을 버리려고 수행을 하고, 그리고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 거기서 얻어진 마음을 통해서 욕심을 버리고 그리고 선행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악행을 멈추려고 하죠. 이것이 불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더 쉽게 행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효과적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대한, 색깔에 대한 욕망과 집착을 버리게 되면 그 분야 전체에 대해서 행복을 얻게 되죠. 즐거움을. 또 소리에 대한 구함 버리게 되면 나는 어떤 소리든 나에게 싫어함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는 더 만족함을 더 많이 자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욕망과 집착을 버리고, 욕망과 집착을 버리는 모습이 번뇌망상을 버리고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겁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는데 그 움직이는 번뇌망상을 쉬고, 그래서 그 쉬도록 하는 도구가 일념, 하나의 생각으로 만듭니다. 그 생각의 모습이 바로 알아차림일 수 있고 혹은 명상의 주제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근본 수행에 비춰본 화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번뇌망상을 버리고 마음을 고요히 합니다. 고요히 하면 할수록 욕망 집착이 사라지고, 또 욕망과 집착은 분별심, 좋아함과 싫어함에서 비롯되는 것이니 싫어함이 사라지니 당연히 점점 우리는 자주 더 쉽게, 더 오래, 더 완전한 행복에 가까이 가는 것이죠. 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즉 가장 완전한 행복. 다시는 괴로움이나 다시는 불만족이나 불행이 없는 완전한 행복에 가는 길이 있죠. 그 완전한 행복의 길을 부처님은 열반이라고 하셨습니다. 열반이란 니르바나라는 산스크리트어인데, 그 니르바나는 더 이상 구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 사라진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이 더 나은 즐거움을 구하는데, 더 나은 만족,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좋아하는 상태를 구하는 거죠. 그 좋아하는 마음의 상태를 구하려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불교를 모르면 좋아하는 마음의 상태를 주는 대상을 구하려고 하고, 대상을 구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기 시작을 하면 만족을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불만족이고 내 마음 속에 있는 싫어함이니
이것들을 제거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그것이 번뇌망상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번뇌망상을 버려서 만족을 구하든 혹은 만족의 대상을 얻어서 구하든 똑같이 또 다른 만족을 구하는 것이면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완전한 행복, 다시는 불편함이나 혹은 싫어함이 없는, 불행이 없는, 고통이 없는 완전한 행복에 갈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완전한 만족을 구하고 행복을 구하는 주인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행복을 구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밖에 대상을 구하는 사람의 입장을 볼까요? 열심히 일을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나를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돈을 벌죠. 누구를 위해서 돈을 법니까?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법니다. 즉 가족도 내가 근본이 되기 때문에 내 가족이죠. 자,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삽니다. 그리고 조건을 구비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나를 위해서 하게 되죠. 그러다가 건강이 좋아지지 않으면 내가 건강이 좋지 않구나. 내가 건강해야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원하는 조건들을 구비할 텐데 라고 해서 건강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진짜 나를 위하는 것일까요? 열심히 일하는 거는 돈을 벌려고 하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건 내가 원하는 대상이나 조건을 많이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 내가 원하는 조건이나 대상을 많이 얻는 거는 내가 좋아하는 느낌의 상태, 즉 만족의 상태를 위하는 거죠. 근데 만족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 과연 나일까요? 내가 좋아하는 만족일까요? 나의 만족일까요? 아니면 나일까요? 반대로 그러면 싫어하는 마음이 좋아하는 마음을 구하고 불만족이 만족을 구하고 괴로움이 즐거움을 구하는데 그러면은 싫어할 때, 불만족스러울 때, 괴로울 때, 불행할 때 그때는 누구인가요? 그때도 나입니다. 좋아할 때, 만족할 때, 즐거울 때, 행복할 때 그때도 나죠. 그러면 싫어할 때와 좋아할 때 그 싫어함을 알고 좋아함을 아는 주인은 나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느끼는 느낌, 즉 내 마음이 싫어하고 내 마음이 좋아하는 거지 싫어하는 마음과 좋아하는 마음의 주인은 동일합니다. 전혀 다르지 않죠.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싫어하는 마음과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과 좋아하는 마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불만족에서 만족을 구할 때 그때 우리는 불만족하고 싫어하면 괴롭다 생각하고 좋아하고 만족하면 즐겁다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동일합니다. 괴로운 마음이고 즐거운 마음이죠. 즉 내게 만족을 구하는 돈을 벌어서 만족을 구하는 대상이나 조건을 구하는 것은 내 마음, 나의 마음이죠. 싫어하는 마음도 좋아하는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지 주인인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 관계 없는 그 주인, 매 순간 싫어하다고 알고 불편하다고 알고 괴롭다고 알고 있고 불행하다고 알고 있고 그래서 좋아함을 구하고 편리함을 구하고 즐거움을 구하고 만족을 구하고 행복을 구하는 그 주인인 나, 그게 바로 나인 줄 알면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할 일 하나도 없다는 걸 뭘까요? 나는 좋아함도 관계가 없고 싫어함도 전혀 나하고 관계가 없네. 똑같은데 왜 관계가 있습니까? 만약에 관계가 있다면 달라야죠. 좋아할 때 나와 싫어할 때 나는 달라야죠. 다르지 않거든요. 같으니 좋아함도 나는 관계가 없고 싫어함도 관계가 없습니다. 즐거움도 관계가 없고 괴로움도 관계가 없고 불행도 관계가 없고 행복도 관계가 없죠. 그러니 굳이 불행해서 행복을 구할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그 나는 본래부터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든 똑같은 나이고 그 내 마음에 만족시켜주는 어떤 대상이 있든 없든 나는 똑같습니다. 그 나를 우리가 바로 나인 줄 아는 것,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깨닫는 거죠. 그게 나있다. 전에는 내 마음, 나라는 그 싫어함을 아는 마음, 좋아하는 싫어함을 아는 주인, 좋아함을 아는 주인, 그것이 나인 줄 모르고 싫어하는 마음과 좋아하는 마음을, 즉 마음을 나로 여긴 겁니다. 또 두 번째는 그 마음을 실천해 줄 몸을 나로 여기게 됩니다. 또 세 번째는 몸으로 실천해서 얻어진 대상들, 내 것들이죠. 내 재산, 내 집, 내 옷, 내 차, 내 것들, 그 내 것들을 나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것들 중에 일부가 사라지거나 혹은 빼앗기면 우리는 괴롭고 고통스러워하고, 또 그것을 행하는 내 몸이 건강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고 늙고 노쇠지고 병이 들면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또 그것을 느끼고 하는 마음, 내 마음이 즐거움에서 멀어지고 만족에서 멀어져서 괴로움과 불만족이 되면 우리는 또 괴로워하죠. 근데 사실 그것들은 아무 관계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그 주인을 알게 되면 더 이상의 싫어함에서 즐거움을 구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 구하는 마음이, 즉 욕망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죠. 필요 없으니 사라지거든요. 그때를 우리는 열반이란 겁니다. 그리고 해탈이라 합니다. 해탈은 바로 생사해탈입니다. 생로병사의 줄임말이죠. 생사해탈은 뭘까요? 우리가 태어나고 늙고 병두어 죽는 겁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두어 죽는 것은 몸이 하는 일입니다. 자, 몸이 왜 필요했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마음에서 좋아하는 마음을 구하려고 하니 그 구하는 도구인 몸이 꼭 필요했거든요. 그럼 몸을 나로 착각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몸이 건강하면 내가 건강하다 생각하고, 몸이 부자연스러우면 내가 장애라고 생각하고, 몸이 아프면 내가 아프다고 생각하고, 몸이 늙으면 내가 늙는다고 착각하게 된 겁니다. 근데 몸은 내가 아닙니다. 어제도 오늘도 10년 전도 10년 후도,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젊었을 때는 늙었을 때도 나는 나죠. 나의 몸은 성장을 하고 자라서 늙고 병들고 죽음에 가지만 주인인 나는 그냥 나입니다. 그 몸이 내가 아닌 줄 아니, 몸이 늙고 병들고 죽음에 가더라도 나는 늙고 병들고 죽지 않으니 내게는 생사가 없죠. 몸에는 생사가 있지만 주인이 내게는 없죠. 그러니까 그 나가 남아서 다시 구하고는 마음을 나로 착각을 하니 우리는 윤회를 통해서 몸을 구하게 된 거거든요. 그 나는 몸이 왜 필요했습니까? 싫어하는 마음에서, 즉 불만족에서 만족, 싫어하는 마음에서 좋아하는 마음을 구하려 하니까 몸이 필요했지, 할 필요가 없으면 몸 또한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몸을 받지 않게 됩니다. 필요하지 않는데 왜 몸을 받습니까? 참 나에 대해서 본인 주인인 나에 비춰진 내 마음, 싫어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나로 착각을 하니 내가 싫어하는 상태에서 좋아하는 상태를 구하려고 했고, 구하는 도구인 몸이 필요하니 몸을 건강히 유지하다가 몸이 늙고 병들고 죽으니 다시 몸을 구하게 된 거죠. 그럼 태어나면 생자필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연히 늙고 병들고 죽게 됩니다. 태어나지 않으면 늙고 병들고 죽을 몸이 없는데 왜 늙고 병들고 죽겠습니까? 그래서 생사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해탈입니다. 즉 생사의 해탈과 열반의 상태, 그것에 이르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가장 근극이고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불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불교죠. 불교가 왜 필요할까요? 지금 우리들이 매 순간 얻으려는 행복, 불완전한 행복, 일시적인 행복을 보다 더 완전하게, 보다 더 길게 느낄 수 있고, 언젠가는 다시는 불행이나 고통이 없는 가장 완전한 행복, 고통 중에서도 가장 큰 고통인 늙고 병들고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행복을 얻으려고 하면 불교는 꼭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학문이나 어떠한 철학이나 어떠한 과학적인 지식도 이 가르침을, 즉 완전한 행복을 이루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인간의 몸을 나로 여기거나 내 마음을 나로 여겨서 어떻게 하면 더
마음이 나이고 몸이 나인 이 조건 하에서 즐거움과 만족을 얻을 것인가를 연구하고 배우고 실천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과학의 문명이 끊임없이 발전한다 해도 결국에는 모든 과학과 물질 문명은 지금보다 더 나은 싫어함에도 좋아함을 쉽고 빠르고 더 많이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지, 그 모든 것의 원인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것, 즉 나의 마음을 나로 여기고 마음을 실천해 주는 도구인 몸을 나로 여기는 것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은 있지 않습니다. 마음과 몸을 나로 여기는 상태에서 보다 더 만족하고 보다 더 즐겁고 보다 더 행복을 구하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과학 문명이 더욱더 발달한다 해도 우리들이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고통인 생로병사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우리들이 매 순간 느끼고 있는 불편함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일시적이고 불완전할 뿐이죠. 이 일시적 불완전한 행복을 완전한 행복으로 만드는 것, 그 행복을 찾아가는 방법이 불교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불교는 불자들만의, 스님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라면 불교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보다 더 완전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누구나 생명체라면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잘 배우셨죠? 네, 여러분, 불교를 바로 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불바보TV의 목적입니다. 감사합니다.